만 하면 또 앞뒤 맥락 없이 11절만 아실까봐 오늘 조금 같이 봤습니다. 다음에는 119편, 시편 119편 한번 해볼까요? 네, 웃으시는 분 그래도. 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니 평안을 주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 향기가 아주 진하게 묻어나오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이제 추석이죠. 이미 연휴 기간을 통해서 명절을 또 보내고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판과 풍성하게 열린 과일들을 보면서 한 해 동안 땀 흘린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감사의 시간이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뭐 여쭤봤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풍요와 감사의 계절 속에서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의 조건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된 직장, 넉넉한 통장 잔고, 자녀의 성공, 건강한 몸. 세상은 이것들이 갖추어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좋지, 좋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잠을 설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풍요로운 명절 음식 앞에서 가족 간의 오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서로의 성공을 비교하면서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잔칫집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는 것처럼요.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내면의 공허함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평안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기도 하고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 우리의 존재를 뿌리로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승리의 확신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거울 앞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진 역대하는요, 특별한 책이에요. 물론 모든 성경이 특별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 원래 한 권의 책이었죠.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끔찍한 국가적 재난을 겪고요. 수십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폐허가 돼버린 내가 오면 올 수밖에 없는 마땅한 그곳, 바로 그 땅으로 돌아온 그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절망과 무기력,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는 걸까? 라는 깊은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역사를 재해석해서 다시 들려줍니다. 비록 너희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즉 역대기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제목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으니 평안을 주시더라.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의 이야기는 이 위대한 주제에 가장 빛나는 모범 사례 중 하나로 역대기 저자가 특별히 조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아사는 누구일까요? 아사는?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던 솔로몬, 통일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죠. 이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라의 북쪽 10지파를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은 북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짧은 통치로 마감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물려받은 이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요. 영토는 반토막 났고요.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려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의 우상들로 가득 차버린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위태로운 나라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은 없어져 버렸고요. 세상과의 타협이 지혜로 여겨지던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가운데서 아사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명하고 아름다운 원리가 떠오르는 것을 발견해 주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죠. 하나님을 찾으니 평안을 주시더라. 이 아름다운 신앙의 원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그 심령에 깊이 찰필처럼 새겨져서 이 다가오는 명절과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주어지더라.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아사왕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안을 누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아비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죠. 이 남유다 아비암가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없었던 거죠. 정말 조용한 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10년은 엄청나게 남유다에게는 평온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 긴 시간 동안 이 평안을 누렸는데 어떻게 이 평안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평안의 때 무엇을 했는지, 즉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사는 삶의 잘못된 것을 과감히 제거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절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하며 3절과 5절은 그가 이방 제단과 산당과 태양상 같은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유명한 우리 팀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이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내 욕심에,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때,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안정감과 의미를 그 다른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K-데몬 헌터스 엄청 유행이죠. 참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보는 거기에 나오는 아이돌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그 어떤 순간에서도 꼭 아이돌만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아이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사의 시대에는 그것이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것이 돈, 성공, 인정, 자녀, 쾌락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 저도 성공하고 싶죠. 근데 성공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버리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를 속박하고 결국에는 참된 평안을 빼앗아가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이자 막강한 권력자였던 태후, 할머니죠. 태후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자 그를 폐위시켜버렸어요. 단호한 이렇게 결단을 보였습니다. 어휴,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사는 결단한 거죠. 우리가 큰 그릇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그릇에 있다고 한다면, 아주 맑은 물이에요. 근데 누가 무색무취의 투명한 독국물 하나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보세요. 떨어뜨렸다고 보세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들이 뛰놀고 와서 아빠 목말라 물 줘 라고 했는데 이 물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좀 독이 좀 들어갔으니까 조금 찝찝하니까 큰 대야에다 넣고 물 더 부어서 좀 희석해서 좀 괜찮을까? 그 물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물을 비워놓고 다시 새물을 넣어야지만 비로소 먹을 수 있잖아요. 아사는 그랬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사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그저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으로 혼잣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익숙하고 소중해 보여도 과감히 제거하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나는 자식이 사실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그럼 자식을 없애버려야 되나? 이 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자녀의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제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을 해야겠죠. 근데 그 성공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높으면 성공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더 성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아사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텅 빈 자리에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하는 헌신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7절에서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믿음의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제가 대표적으로 결심한 게 있는데 다이어트입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도 아직 계시겠지만 차츰 되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안 먹는다고 살이 빠질까요? 그러면 안 먹는 거?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허기지고 하는 상황이 오면 다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배고플 때 어떻게 하냐? 뛰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실내 자전거 빨랫감 치고 달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걸려 있었다고 좀 치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비워진 그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옳은 방향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 아직 조금만 채워가지고 다이어트가 좀 느리긴 한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아사는 말씀과 기도, 예배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예배 열심히 해라, 예배 많이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이 의미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를 제단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아침 잠을 줄여서, 바쁜 아침 잠을 줄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제단을 쌓아가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수입의 일부를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헌금하거나 구제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이것도 제단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견고한 성읍처럼 차츰차츰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본문은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7절입니다. 그가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사가 평안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찾기만 했는데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샬롬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평안이 필요하세요? 평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약속된 그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즉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전인격적인 충만함과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란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정된 사람,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신약의 언어로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원리를 이와 같이 적용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인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평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평안을 구하고 싶으면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될 때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선물을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약속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내가 추석 명절이고 하니까 기분이다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선물을 가지고 있으시다고요.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요.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나눈다고 해서 그 가정이 사실 반드시 샬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풍요 속에서 서로의 욕심이 부딪히고 오랜 상처가 드러나며 평안이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진정한 평안은 환경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 가족이 함께 인정하고 찾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제 친구가 있어요. 이제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거기는 이제 오남매거든요.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랬었는데, 이 오남매가 이제 크고 나서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뭐 잘도 벌고. 근데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매년 명절 때 모이는 건 물론이고, 1년에 한 번씩 부모님을 모시고 이 오형제들이, 오남매들이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그런데 그렇게 끈끈하고 우애 있었던 그 오남매가 이제 조금씩 균형이 가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아버지 재산 상속 때문에. 그래서 누가 더 갔냐, 뭐 갔냐, 뭐 마지막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또 유양하는 부분에서 뭐 간병을 누가 더 많이 했니, 돈을 더 많이 냈니, 뭐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재산 상속을 이렇게 가지고 시비시 비비를 가리다가 결국에는 또 스카트랑 명절에 모였을 때는 정말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서 축하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파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간 형제끼리 연락도 안 하고 지낸대요. 이게 뭡니까? 진정한 평화는 환경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함께 인정하고 찾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10년의 평안을 그저 안일하게 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또 맞은 사람을 이야기를 듣잖아요. 뭐 기사나 뭐 에피소드 이런 거 듣는데 그걸 어느 리서치 회사인가? 단체에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 로또 당첨된 사람 그 이후의 삶이 어떤가. 근데 한 10명 중에 6, 7명이 풍요롭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로또 맞았던 거를 다 탕진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이혼을 하거나 오히려 더 로또를 당첨되기 전보다 더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주어지면 뭔가 이렇게 여유롭게 풍요롭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게으른 마음이 사실 들어오잖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 더 편하게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 더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아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평안의 때에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군대를 정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자는 그 평안 속에서 다가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삶이 평안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고 영적인 군사로 훈련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일하신 결과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사처럼 돼야지, 아사처럼 결단해야지 라는 다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찾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으로 우상을 스스로 제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찾고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니 평안을 주시더라는 첫 번째 간증이 될 거예요. 평안은 나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 믿음의 반응 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안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을 때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사에게 주어진 이 10년의 평안은 어떻게 보면 길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8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하고 압도적인 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군사는 58만 명이었어요. 58만 명, 적지 않은 군대입니다. 이것도 아사가 어땠어요? 그 10년의 평안 기간 동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편하게 지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벽을 세워가면서 예배 재단을 쌓아 올리면서 군대를 정비하고 해서 열심히 군을 가꾼 게 58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평안의 때 잘 정비됐다고는 하나 실제 일이 마주한 적은 기대하는 거 그 이상 100만 명,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여기서 잠시 구스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이 안 오잖아요. 100만 명. 100만 명 왔어. 100명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저도 100만 명이 사실 그렇게 쉽게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상비 병력이 약 50만 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 해서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네, 58만이면 총 우리 대한민국의 총 군사력을 다 동원해도 더 뛰어넘는 숫자잖아요. 근데 구스 군대는 2배, 100만 명.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의 뭐 고양시나 뭐 성남시, 이 시민들이 갑자기 삶에 일하는 것들을 멈추고 총이나 칼, 방패들을 들고 일어난다고 해봐요. 나라를 뒤집힙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이 행군할 때 일어나는 먼지 기둥은 아주 하늘을 뒤덮을 것이고요. 그들이 가자! 앞에서 누가 장군이 이러면 으아! 라고 할 거예요. 그럼 100만 명 한꺼번에 으아! 라고 하면 으아! 하면서 와, 그 소리가 이 천지를 개벽할 정도로 압도할 거예요. 고대 사회의 인구와 보급 능력을 고려했을 때 이제 학자들은 이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음을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숫자의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시 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병거 300대가 더해집니다. 뭐 100만이나 있는데 뭐 병거 300대 더해진다고?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 병거는 고대 세계의 주력 전차였어요. 2마리의 말이, 이 전차가 뭐냐면 2마리의 일단 말이 끌어요. 우리 영화 배너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 경기장에서 막 경기를 하잖아요. 2마리의 말을 끄는데 거기서 마부가 있고 또 활 쏘는 병사가 타고 있어요. 또 이 빠른 속도로 이 보병 진영을 창에서 돌진하니까 그 육중한 무게와 속도, 그리고 또 그 바퀴에 그냥 평범한 바퀴가 아니에요. 옆에 그 날카로운 이 꼬챙이들을 이 바퀴에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퀴가 돌 때 어떻게 돼요? 어마무시한 그 흉기가 되는 거예요. 살인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병거, 이 마차가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지나간다. 그럼 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막지한 아주 무서운 살인 병기인 거죠. 근데 이게 300대나 있대요. 보병들만 있는 군대가 이 전차 부대를 만나게 되면요, 마치 소총만 들고 있는 부대가 대전차 무기, 그러니까 탱크 같은 거, 이 탱크 부대를 마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꽁따꽁 쏴도 봉 한 방 쏘면 그냥 초토화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병거 300대가 병거 마차 300대가 움직이면 어때요? 지치게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그 궤경과 그 땅의 울림만으로도 웬만한 부대는 그냥 전의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심리적 무기죠. 결론적으로 아사와 남유다는 수적으로도 거의 2배의 열세였고 상대 가공할 만한 그 주력 무기 앞에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인 완벽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아사가 1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아등바등했어요. 10년이라고 해서 샬롬의 평안이 왔다고 해서 쉬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그 10년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군사력도 58만 원까지 키우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잘 훈련시킨 58만의 군대도 이 100만 군대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해 보였다는 거죠. 10년간 누렸던 평안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죽음의 공포가 온 나라를 순식간에 덮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의 진단, 갑작스러운 사업의 부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사별, 자녀의 걷잡을 수 없는 탈선, 어제까지 누렸던 평안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100만 대군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이제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TV를 봤죠.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그 금쪽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반갑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자녀가 나오잖아요. 문제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나와서 부모 속을 정말 골치를 먹이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사실 아이 문제가 아닌 거죠. 부모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엇나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갑자기 뭐 가정의 경제적인 뭐 파탄을 일으키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이 아이가 엇나가는 그 모습만 보는 모습만 봐도 그 부모가 마치 아사가 목격했던 것처럼 그 100만 대군의 그 문제를 마치 홀로 감당하는 것처럼 그 닭도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데 저 엄마의 마음이 지금 저 엄마의 상황이 100만 대군을 상대하고 있는 지금 순간이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엄마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단과 헌신으로 나타나지만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오직 기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사가 행한 유일한 행동은 딱 하나였어요. 기도. 뭐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어떻게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전략회의해야지. 아니에요.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는 단순히 다급한 외침이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막연한 간구가 아니었어요. 11절에 보면요. 그가 한 기도가 인간의 한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과 같거든요.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첫 번째로 이 아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것은 단순히 우리는 약하니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파괴해버리는 선언이거든요. 세상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뉘고 또 당연히 우리는 강한 자가 이길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나 아사는 이 모든 세상적인 기준 위에 강함과 약함이라는 이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라는 존재만이 유일한 변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 소년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랑 똑같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신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쳤던 그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게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의 전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사의 기도는 이 문제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될 때까지 그냥 좀 누가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라는 거대한 문제의 무게가 내 어깨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어깨 위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문제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아, 뭐야. 자기가 잘못한 걸 왜 나한테 떠넘겨?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자, 봅시다. 우리 아이가 저기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아이가 덩치 큰, 자기보다 훨씬 더 덩치 큰 형이랑 싸움이 날 것 같아. 근데 이 자녀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멀리서 보고 있는 아빠를 보고 아빠! 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해요? 숨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등치가 큰 사람이건 작건 여자건 아닌데 여자를 사용을 하냐, 누가 됐건 내 자식을 함부로 놓고 있어? 가만히 둘 수 없죠. 내 신발이 벗겨지더라도 당장에 쫓아가서 누가 내 아들을 괴롭혀? 그 아빠가 이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아빠는 왜 지가 잘못한 걸 왜 나한테 떠넘겨? 이럽니까? 아니죠. 그 상황을 발견한 게 너무나 다행인 거잖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해결해야죠. 아빠는.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전가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of course 당연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을 때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파도로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물에 빠져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 문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 고정했을 때, 주님, 이 문제는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문제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를 마블의 어셈블을 생각하거든요. 어셈블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해결해 주는 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별것도 아니야, 마치 타노스가 튕기는 것처럼 너무나 손쉽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절정이에요. 기도의 초점은 나의 생존, 나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어요. 만약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패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유다 씨는 뭐 별것도 아니네, 구스 신에게 그냥 완전히 그냥 발렸네, 패배했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잖아요. 아사는 지금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을 더 염려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제1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삶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그 차원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같이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아사와 그의 군대는 그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목격하고 도망가는 적들을 추격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한 번도 멈췄던 적이 없대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 속에도 보면 수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건요, 그 전쟁에서 한 번도 사람이 힘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가서 에이 하고 그냥 다 이겨놓은 싸움을 이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먼저 치셨고, 또 앞서서는 또 그 다른 나라의 군사에 눈을 멀게 한다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막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기신 그 싸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사의 가장 큰 약함의 순간, 가장 큰 그 절체절명의 큰 약함의 순간에 그의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던 순간, 아니 오히려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가 되었던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기회의 순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니 평안을 주시더라라는 이 간정의 두 번째,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 건져내주시는 구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았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승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기대 안 하세요? 기대하죠.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뛰어넘는 그 승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깊은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절망과 죽음의 자리였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분명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니 평안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우상을 제거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그의 사방에 전쟁이 없는 샬롬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심을 기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백만 대군을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 즉 구원이라는 더 깊은 평안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아사 왕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감이 안 오나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사의 삶이 보여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건강, 물질, 가정의 평안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일수록 우리는 아사처럼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무너진 예배 제단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이번 추석 또 풍성한 음식과 가족들의 웃음소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잠시라도 감사하면서 그분을 찾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네, 추석 예배지 순서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적 우상 목록을 작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우상 목록.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A와 B 중에 뭐가 더 좋냐?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럼 또 새로운 게 나와서 또 이거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적 우상 목록을 한 10가지 정도 아니면 20가지 정도 작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쭉 나래비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vs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적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목록과 하나님을 이거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를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지 라고 나와야 진짜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우선순위 목록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직접 내가 써보고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보면서 내가 정말 이거와 이거를 내가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는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직접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랑 정말 확연히 다른 차원을 가져요. 반드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써보시고 영적 우상 목록에 내가 뭘 더 좋아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아사처럼 제거해버리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라고 써놓고 자녀를 제거해버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마음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위기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백만대군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자녀의 탈선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며 밤새워 눈물 흘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 위기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냥 나는 할 수 없어 자책만 하면서 자저우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더 느끼고 하나님이 일하실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과 약함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문제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며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가장 짓누르는 나의 백만대군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만의 아사 기도문을 작성해서 두렵고 염려될 때마다 그 기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승리로 기회를 이루신 것들을 반드시 기록해서 적어 놓으세요. 벽에 붙여 놓으세요. 아니 그냥 갑으로 삼아 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그 백만대군의 그 문제를 그 백만대군의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일구셨는지 그거를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자손대대로 물려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니 평안을 주시더라. 이 위대한 간증을 삶으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